아브라함의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첫 번째 만남은 한마디로 흑역사였죠. 아브라함에게도 흑역사고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좋지 못한 기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랄 민족이 그랄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 사건 때문에 몰살당할 뻔했죠. 나중에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으므로 태문이 다시 열렸죠. 그 말은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의 태를 하나님이 다 닫아뿌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당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와에게 한 말과 똑같단 말이죠.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불신자가 지금 구별받은 아브라함,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죄를 책망하는 일이 나온 거죠. 애들 말로 쪽팔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주 이제 아브라함 역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최소 3년, 최대 5년, 6년 이상은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하고 애가 태어나고 최소 2년에서 3년 이후에 잔치를 했고 잔치날 이스마엘이 이상한 눈빛으로 애를 쳐다보면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이 사건이 봅니다. 이게 이제 22절에 그때란 말이 그 다음 날이라고 치더라도 최소 3년에서 4년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모르는 거죠. 이게 시간이 훨씬 더 지났을지도. 여하튼 최소 3, 4년, 좀 길게는 몇 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가 왜 찾아왔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23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언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오면서 누구를 데려오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오죠. 자기가 왕입니다. 그냥 와도 되죠. 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을 데려왔단 말은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합의를 맺자는 거죠. 군사적인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것이죠. 보통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갈 때 누구를 대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군사적인 협정을 맺을 것 같으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겠죠. 그런데 교육적인 뭘 하자면 교육부총리를 데려가겠죠. 우리나라 따지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이 오는데 지 혼자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고 왕입니다. 그냥 와도 되지만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군사적인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나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 3대까지만 평화롭게 살자 이 말은 아니죠. 이 말은 영원히 우리와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지금 명령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땅에 들어와서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니까 명령을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러 왔어요. 뭐냐,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러 온 거죠. 부탁하면서 하는 말 보세요. 내가 23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창세기 20장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강하게 몰살하게 다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내가 몰랐다. 누인지도 몰랐고 오빠인지도 몰랐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빨리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합니까? 소와 양을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와이프 다시 돌려 보내주고 은을 1000개를 또 은 1000개를 부주면서 또 치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후대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왕은 내쫓았지만 그렇지 않죠. 아비멜렉은 네가 원하는 땅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앞에 모든 땅이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잘 대해줬죠. 후대했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부탁하면서 하는 말. 나는 그렇게 해줬지 않냐. 나는 네게 어떻게 네 알지 않냐. 내 소, 양 막 주고 그 다음에 그 은 1000개 주고 막 나도 그렇게 해주라. 라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와 제발 언약을 맺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인 거죠. 그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라고 하죠. 거짓되이. 이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말은 언약을 맺어놓고 뒤통수 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보통 언약을 이렇게 맺잖아요. 군사협정을 맺어놓고 불가침하기로 해놓고는요 뒤통수 치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건 그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거야. 절대로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 언약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롭게 살자. 자, 이해가 됩니까? 처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참 안 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한 힘과 군사력을 준비했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25절에 보면 아마 아비멜렉의 그 그랄 민족이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놨는데 그 우물을 빼앗아 갔는가 봐요. 빼앗아 갔는데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왜죠? 힘이 없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빼앗아 가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우물이 이 나중에 이삭 사건에도 또 등장하는 그 우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은 누가 있죠? 아비멜렉이 있어요. 왕이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죠. 힘은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 힘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죠. 이 땅 주인도 아니고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우물을 뺏어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게 거짓 맹세로 하지 말고 나중에 뒤통수 치지 말고 우리와 영원한, 잠시도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왜 이런 평화협정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왔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길래 이런 평화협정을 맺자고 왕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몰살당할 뻔했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죽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받고 그 기도 덕분에 이제 모든 태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사는 나그네 아브라함 때문에 한번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몰살당할 뻔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했더니 진짜 안 가고요, 자기 땅에 살아요.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뭐 이제 큰 문제 없겠지, 잘 살아 이럴까요? 아니에요. 지켜보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뻔했던 그 원인 제공자가 내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아주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그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직접 와서 안 했겠죠. 사람을, 군사를 보냈겠죠.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군대 옷 입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스파이를 보내서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했겠죠. 왜냐하면 걔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지켜본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임신을 하고 애를 놓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아비멜렉은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 몇 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년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죠? 22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불신자 아비멜렉이, 힘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몇 년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2장 다음 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큰 중요한 장이죠. 근데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생기지 않죠. 그렇죠. 분명히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계속 믿음의 성장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것은 흑역사 같은 것도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배운 게 있었죠. 그래서 조카와의 다툼 때문에 조카를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하기도 하고, 또 조카가 전쟁에 휩싸였다는 것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죠. 이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고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을 배우기도 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도 해주고, 그리고 먼저 천사 3명이 왔었는데 둘은 떠나고 하나님하고 둘이 독대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1장에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이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 불가능한 속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집 애들 태어난 거하고 달라요. 아들 태어난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나와 사실 함께 하신 게 맞았구나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가왔던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왜 100세였냐라고 할 때 그때에만 아브라함이 진짜 믿기 때니까. 80에 줬더라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래서 애 낳은 줄로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거예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때. 그래서 뭘 믿게 만드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이때 생긴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바로 사건이 안 나오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 오늘 장면 사건을 왜 두 가지를 삽입시켰냐면 그 사이에 더 성장함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1장에 아들 넣으면서 놓은 그 믿음과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시간이 더 필요했고 사건이 더 필요했겠죠. 그렇게 아들 놓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두 가지 사건만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삭이 바칠 때까지가 10몇 년이 걸렸잖아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0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면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일이 없겠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 사건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죠.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브라함은 뭘 믿느냐 말은 말씀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꿈을 그리고 핑계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어요. 자기 자식 태어난 걸 보면서. 그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성장 과정을 누가 지켜봤냐면 아비멜렉이 전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불신자가 이렇게 봤다는 게 대단하죠. 이 사건을 결국은 이렇게 불신자가 포기해서 우리까지 느끼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모든 과정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불신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협정을 거짓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절대로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왕이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맹세하리라. 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22절, 23절은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단어로 따지면 24단어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2단어로 대답하죠. 내가 맹세할게. 참고하게 설명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후대에 좋지 않냐? 그래, 내하고 언약 맺자라고 한데 아브라함은 그래, 이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 맹세, 그래,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인생 역전됐다고 한 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힘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 아무 힘없고 나그네인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것 딱 하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죠. 자,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배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장세기 20장에 하나님 한번 찾아왔죠. 그래서 몰살당할 뻔했죠.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날 함께 하냐면 아브라함과.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만약 나를 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아브라함인데,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인데 어느 정도 힘이 없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빼앗는데 아무 소리를 못해요. 25절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데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것도 이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보였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부하들은 계속 이제 아비멜렉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못 봤을 건데. 부하들은 못 봤는데 아비멜렉은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는 거죠. 참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장세기 12장에서 자기 지 살자고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이 아브라함, 많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감히 이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완전히 인생 역전됐죠. 그전에는 자기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라고 책망받았죠. 불신자에게 쪽팔리게도 너무 부끄럽게도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망하듯이 그런 책망을 불신자에게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 갑의 입장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갑의 입장이지만 사실 힘이 없고 갑의 입장이지만 나그네예요. 그러나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깊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뭐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좋은 자리에 가고 많은 돈을 벌고 위치를 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때 그런 바람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는 청년들을 네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다. 가서 공부해라. 공부가 전도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거지가 서울대 학생한테 전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네가 당당히 서울대 가서 서울대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게 전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도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부자는 부자대로, 재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가끔 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공해 본들 아비멜렉만큼 성공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그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봤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뭘 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계속 성장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대단했기 때문에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바로왕이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있겠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안 기록하고 있다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대단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째서 그런 위치를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 감옥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 총리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다? 성도의 삶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누라를 돈 주고 팔아먹는 정도의 신자였어요. 이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불신자가 보이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많은 친구들이 나를 보며 부러워하고 아, 나도 니처럼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더더욱이 돈 많은 사람으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고 평화협정을 맺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이삭을 주는 걸 보면서 특별히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깊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죠. 성도가 오직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착한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말씀에서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출발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게 실제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이제 맺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두 사람이 평화협정을 이렇게 탁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좀 맺었는데 28절에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좀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좀 놓죠. 그러니까 약간 아비멜렉이 당황했습니다.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면요, 아마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니까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우물을 팠는데 이걸 이제 부하들이 가져갔죠. 근데 내가 일곱 암양을 탁 주면서 넘겨주면서 이것이 내가 판 우물이고 이것이 내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자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이제 내 우물이다, 네 거 아니다, 내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자는 거죠. 아까 아비멜렉이 이 우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죠. 네가 말 안 해줬고 나도 들은 게 없다, 나는 네가 우물을 빼앗긴 줄 몰랐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목사님들이 알았다고,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본문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보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아냔 말이에요. 모든 상황을 아비멜렉이 다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물을 파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물을 빼앗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지. 난 몰랐다. 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 니도 내한테 말 안 해줬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변명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이 일곱 암양을 넘겨주고 이제 이 우물을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으면서 특별한 언약을 맺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거죠. 첫 번째는 원래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군사협정을 맺고, 두 번째로 암양 일곱을 넘겨주면서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물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언약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두 사람이,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명을 이제 정하죠. 그 땅을 아예 브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단어 뜻이고요. 세바라는 일곱 또는 맹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의 우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1절에 맹세하였다라죠.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로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맹세하였고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라고 해서 세운 거니까 아마 일곱의 우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겠죠. 어떤 분들은 일곱 개의 우물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물은 단수로 표현됐어요. 우물은 하나예요. 우물은 하나인데 일곱의 우물이란 말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안 맞죠. 그 맹세한 거 보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란 말은 맹세의 우물했죠. 맹세의 우물을 가져 놓고 지명을 바꾸면서 맹세했어요. 뭔 뜻이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제 이 우물은 내 우물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고 나서 그 땅에다 뭘 심죠?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그 사막 같은 데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큰, 한 보통 4m에서 10m, 길게는 15m까지 자라는, 혹시 사진 같은 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에셀나무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학자들에 비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몇십 미터, 뿌리가 100m까지도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아남겠죠. 여하튼 중동에 많이 있는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뭐 동네 입구라든지 중요한 곳에다가 이 에셀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 밑에서 회의하고 그 밑에서 이게 쉬기도 하고요. 이 에셀나무가 나중에 사울 왕 때라든지 이런 중요한 때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이 에셀나무 밑에서 하고 뭐 그런 것들 해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우물에서 맹세하고 나무를 심죠. 뭔 뜻일까요? 나무 심는다 말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이 내 우물이고 나무를 심으면서 내 땅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체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하냐면 다윗 왕이 마무리하면서 사실 정복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복 전쟁의 마지막 마무리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나중에 블레셋을 다 쫓아보내고 마지막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 그럼 여기서 시작은 어디죠?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가 약속의 땅이 돼요. 이게 경계선이 됩니다. 브엘세바를 넘어서면 이방 땅이고요. 브엘세바까지가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뭘로 맺었죠? 7 암양 새끼를 줌으로 맺게 됐죠. 이게 지금 벨 사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 예표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물은 중동에는 당시 아브라함 살던 때는 우물은 곧 생명이에요. 우물이 없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을 또는 생수, 우물, 생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명, 구원, 영생, 성령 이런 거와 관계 있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물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걸 차지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7 암양을 이방인에게 내어주게 되죠. 이 암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7은 완전히 그 대속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암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물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열렸죠?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별 사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의 연한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리스도의 대속을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던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자기 사라가 당신 몸을 통해서만 아들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것처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최소한 공의로워야 되지 않냐라고 따졌던 그 아브라함.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 조카 살리고자 했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셨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두 가지 언약을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이죠. 크게 두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이삭을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됐죠. 근데 단순히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됐다고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완전히 믿음으로 들어왔죠. 신앙의 기폭제가 됐다니까요. 사람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요, 이게 점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계기로 신앙이 팍 성장하는 사람이 생기죠. 아이들도 보면 키워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많이 아프다고 하더니요, 어느 순간 키가 몇 센치 확 자라고, 그렇게 이제 점프하듯이요. 그 몇 개월 사이에 몇 센치가, 그런 게 신앙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신앙이 점프하는 시간이 뭐냐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걸 보면서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믿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을 왜 굳이 모세가 기록했을까 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군사 평화협정을 맺자는 걸 딱 보면서 아브라함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자기 소유권으로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다고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에셀 나무를 심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점점 성장해 간다.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만큼 성장했냐면 감히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우물 사건을 두고 나그네인 주제에 우물 사건으로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만큼 성장했죠. 인생 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에 대한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 땅에 대한 언약도 믿어져요. 그래서 우물 사건을 통해서 내 땅임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사실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하나님이 땅 준다 그랬는데 땅 한 평 아직 못 샀죠? 안 샀죠? 땅에 대한 언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물을 사고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어서 내 땅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리고는 뭐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에셀 나무를 심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예배했다는 이야기죠.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인 거죠.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아비밀레하고 그냥 맹세에 우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요. 옛날에 흑역사를 남겼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할 만큼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끝나고 바로 다음 주 창세기 20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번제를 드리죠. 이 사건이 계기로 사실 신앙이 딱 정점을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모세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 두 사건만 굳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협정을 맺는 사건을 두 가지만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았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은 그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냐?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살아면서 승리하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는 불신자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승리했던 거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함께 하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에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죠.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확실히 성경 안에서도 보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이런 건 전부 다 신앙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척도가 뭐냐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 돼요. 반대로 모습은 법적으로 기독교인일지 몰라도 삶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못해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생길수록 예배와 가깝고 믿음이 생길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함께하는데 말씀을 놓쳤다? 함께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없는 삶은 사실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입니다. 법적으로 정말로 영접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불신자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히고 어떨 때는 내가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씀에 붙잡히기도 하고 성령에 붙잡히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연약한 존재였으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그 핵심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오셨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성장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계속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합쳐져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